1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부활절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저희가 부활절 오게 되면 저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보게 되지만 이 매일 성경의 이 순서를 보면 이게 사복음서를 이 보매합니다. 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과 연관하여서 하기 때문에 이 봄철에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참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한 복음의 귀한 은혜와 또한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다녔던 누가가 기록한 그러한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가 직접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함께 또 한 권의 성경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도 또한 누가가 기록한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가 그가 직업이 의사이고 또한 그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소외된 자들이라던가 또한 그가 의사로서의 그러한 소견들 또한 자세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러한 태어남서부터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오늘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 하면, 일어난 사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나에게 일어난 사실과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사실이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그는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보고 그가 직접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만들어내거나 그가 성경의 말씀을 창조해낸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그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부터 죽으심까지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기록. 한마디로 이 모든 복음에 대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누가가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복음은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실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일까요?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는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사건과 말씀들을 만들어내거나 허구의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항상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여야 됨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사실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하셨던 그러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진리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들 가운데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수납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말씀 위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요? 그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놀라운 그 뜨거움의 체험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의 판단자가 아니라 성경에 굴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누가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복음서를 누구에게 전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데오빌로 가카. 이 가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가장 영예로운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누가복음을 쓰는데요. 이 시대에는 어떠한 글을 쓰게 되면 유명한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곤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이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을 실명으로서 데오빌로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같은 경우에 이 실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 가지 박해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보냈겠죠. 그런데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약간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좀 색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 데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빌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복음서, 이 복음서는,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그가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는 자신이 이 편지를 어떻게 기록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술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기준은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는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 사역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서부터 기록을 하냐 하면요. 오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서부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세례 요한서부터 우리에게 차례대로 알려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세례 요한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또한 이 편지를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두 번째 이 편지를 기록하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전하여 준 그대로입니다. 누가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마가라는 인물이 기록하였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마가가 직접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기보다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복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던 목격자,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 특히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요한복음까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비슷한 것들을 참고하여서 서로 간에 이러한 것들을 듣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러한 것들을 마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록하였었고,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듣고 기록하였다라 하게 되면, 누가 같은 경우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였던 이러한 그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말하였던 그 복음들, 전하였던 그 복음들을 듣고 그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복음을 어떻게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근원부터 자세히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며 기록한 겁니다. 엄청난 집중과 주의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한 그는 네 번째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뒤에 보게 되면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그가 그냥 마음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얻고자 하는 목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가 이렇게 처음부터 전하여 준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그가 이것을 기록하였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그가 이렇게 기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로 이 복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근데 대부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내용, 차례대로 그가 처음부터 하였다는데 처음부터 그가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출생서부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요단강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옷이 무엇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부모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 다 어떠한 출신일까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같은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대 제사장은 24반차로 다 나누어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섬겼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한 성전 안에서 섬길 때에 순서를 정하여서 섬겼어요. 24개의 그러한 반차로 이것을 나누어서 한 반차에 한 1000명 정도씩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반차라고 하니까 한 24,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가랴였습니다. 근데 24,000명이라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다 해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러한 때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라든가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10만 마리 이상의 그러한 제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 일을 집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죄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론의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사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들은 사실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여서 그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 가정에도 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의 왕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네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첫 번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대헤롯이나 뭐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헤롯으로 헤롯의 가문을 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가 젊었을 때에 그 분봉왕이 되기 전에 그 자신의 부모라든가 형제가 암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도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신의 자식, 아내, 장모, 처남, 삼촌까지도 죽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그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으로 다 죽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었죠. 굉장히 잔인한 시대였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떠한 그 죄악도 범하였었냐면 전통적으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각 그 제사장 집안에 있어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이 의롭게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왕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마음대로 자르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또 이들이 가진 두 번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복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억눌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낙심하며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여서 고난이었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가 다른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느냐의 그러한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억눌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부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펼쳐집니다. 어떠한 뜻과 계획일까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이 두 사람이 자식이었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는 그런 말씀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마침, 마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가랴에게 마침 어떠한 일이 있었었냐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 1000명이 가서 하는 일이 이게 다 동일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제사장 1000명의 반차를 따라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정말 할까 말까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아무나 나이가 많다고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시킵니까?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에 한 번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 거 여태까지 이것은 평생에 한 번밖에 못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못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은 이것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내 차례가 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가랴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이죠. 이게 그 사가랴와 또한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기회였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사가랴는 이 주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까지 정해집니다. 요한, 요한, 요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요라고 하는 게 이게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실제로다 그러한 일을 맡겨준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그의 아들에게 실제로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죠. 어떠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리라고 약속하십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있게 하게 할 것이고 또한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즉 그에게 주어지는 아들은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이 사가랴가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의 그러한 계획과 그 때에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아들이 주어지진 않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때때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주권과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사가랴에게 좀 더 일찍 자식을 주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사가랴에게 좀 더 일찍 자식이 주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당신의 그 주권과 때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가랴가 기도하였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당신의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충분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전화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가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아요.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전하여 줬던 사람이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이 이 사람에게 이 사가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22절 말씀을 보면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 재미있는 상황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그 분향하는 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냐면 이 기도하기에 모인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그 민수기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축복문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와서 했을 때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 선지자가 분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백성들도 아마 이러한 모습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징후의 날이 다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었는데 당황스러움과 그 어떠한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맹숭맹숭 끝나버리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들 부부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서 그들이 돌아갔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행하십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의 입을 봉하심은 물론 사가랴가 믿음 없는 대답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들고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자신의 자랑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임을 인정하며 오히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다리며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만큼의 것들을 허락하시곤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자녀로 주셨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방법에 따라서 성취되며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가 자신이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의 사실들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에 억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의 사실들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확실하게 믿음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오늘 한 가족을 소개하고 있죠. 부부를 소개하고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주님을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분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분이 있을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를 사랑하실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신중히 그대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뜻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거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모든 불경태에서 주님 하나님 모든 치를 믿으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시고 인도를 주십시오. 이게 축복을 받게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다른 사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